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영상을 이제 제가 찍고 있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뭐 제가 틈틈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짓 선지자는 딱 한 가지 특징만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서 9장 15절을 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나 또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곳에 그 머리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먼저 보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사야서 9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9장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 머리랑 꼬리를 왜 이걸 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고 봅시다. 교회에 많은 이들이 바른 길로 걷지를 않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지적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실 저도 뭐 교회가 서로 하나님을 찾고 뜨거운 마음과 우리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의 그 올바른 행실로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싶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옛날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도 회개하기 전까지는 허랑방탕 생활하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지만 자의적 믿음이고 자기 생각의 믿음이고 그냥 억지로 자발적으로 믿으면 좋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같은 은혜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택한 백성이 아닌 악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여기서 존귀하다고 하는 건 뭐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가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의 존귀입니다.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 말하면 오늘날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뭐라 그래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해 하고 인도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죽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9장 16절 죽어요. 잘못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장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건성건성 지낸다는 얘기죠.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며, 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의 고백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입의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의 온 몸을 어거하고 끌고 가요. 안 그러면 악에게 시험받습니다.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즉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이사야서 30장 9절입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행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부모를.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뭐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듣기 싫어요. 막 개겨요. 자, 듣지 않는 자식이라. 이사야서 3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바른 길, 그 길을 버리고 협경으로 돌이키라.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뭐 엉뚱한 데로 가게 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자, 먼저 이사야서 30장 10절. 그들이 선지자예요.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예를 들면 거짓과 정직한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말을 할 것을 보이라. 즉 모든 거짓 선지자는요 이걸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거짓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바른 길로 걷지를 않고 그냥 항상 뭐 좀 어떻게 첩경 지름길로 어떻게 가볼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네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그와 함께 있지 않게 만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다 그래요. 뭐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들의 속안은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사람들한테서 그것을 얻어내야 되니까 거짓말하고 허탄한 얘기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게 더 빠르고 좋은 길이야. 이따오 소리나 하면서 첩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주술 이런 것에 왜 빠집니까? 왜 거짓 종교에 빠집니까? 왜 그렇게 빠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은 뭔가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지금 나쁘다고 종국에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대학 교수들이 들으면 제2 간직에 뭐 엄청 반대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지원을 했더니 뭐 여러 대학에서 이제 그 저의 기본적인 양력을 보고 인터뷰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와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서 여러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벌써 다니면서도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그랬나 보다. 제가 한국통신에 있을 때죠. 그랬는데 뭐 제가 꼭 바라던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뭐 면접이라고 합니까? 이제 뭐 총장이니 이사장이니 뭔지 이런 사람들이랑 면접을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근데 그 면접을 다 거치고 나서 어떤 통보가 왔냐면 자기네들은 교수를 뽑지 않기로 올해는 교수를 뽑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럼 들으니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못하러 가서 뭐 서류를 준비하고 뭘 하고 그렇게 만들어.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 뭐 지방 같으면 부산에도 지원을 했고 또 부산 두 군데에서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랬고 또 서울 지역에서는 뭐 명지대, 외대 그다음에 광운대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광운대에서 그런 걸 받았어요. 최종 면접을 다 보고 나서. 그래서 뭐 면접을 봤는데 결과가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면 뭐 저는 사실 솔직히 뭐 학교를 꼭 가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원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본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와서 아주 황당해가지고 제가 제 그 실장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아유, 내가 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이렇게 서질 못하니까 이런 형식의 참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학과장한테 전화를 좀 해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학과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안 뽑을 거면 처음부터 뽑지 말아야지 이게 무슨 이런 또 이상한 걸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학과장이 황당해 하더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전화를 끊고 이제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그래요. 알아봤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학과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지금 학교 총장과 이사장 사이에 이제 분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 이사 쪽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학과의 기본적인 교수 부족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막 강의를 했더니 결국 뽑는데 무엇으로 뽑기로 했다고 그러냐면 그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네. 무슨 대우 교수로 뽑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이 대우 교수라는 건 뭐 교수로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연구실은 준다. 1년 동안만 대우 교수로 있으면 다음번에 좀 득이 되도록 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1년 동안은 정식 교수가 아니다 그래요. 저도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하여튼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밥을 주겠다. 왜냐하면 한국통신은 뭐 월급도 그렇고 제 직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괜찮아요. 근데 학교라는 곳을 제가 가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뭔가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길에 좀 한국통신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선택하냐면 불리하고 좀 안 좋은 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여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답을 한 사람이 나밖에 없겠지 뭐. 당연하지 누가 대우 교수 월급을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국통신의 3분의 1까지는 아닌데 한국통신에서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 옛날에. 근데 100만 원 3분의 1? 아,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안 오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만약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뭐 총장한테, 총장까지는 아니지만 재단 쪽에 뭐 돈을 드립다 주고 계기고 이랬겠습니까? 교수들이요. 돈으로 들어온 교수들도 많습니다. 자기네 딴에는 뭐 아닌 것처럼 입 싹 씻지만요. 택도 없는 사람들이 교수가 된 거를 보면 저거는 돈으로 갖고 나는 게 나와요. 물론 뭐 그들이 가르치는 데야 뭐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그게 지나고 더러운 짓입니까? 알아요. 물론 이제 한국의 그 유명 사립대 또는 뭐 명문대학교는 안 그렇죠. 그건 자기네들 저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데, 그렇지만 은근히 인맥을 통해서 이제 뭘 하는 게 있어요. 교수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타이틀이 교수다 그러면 조금 저는 저 개인은 정상으로는 안 봅니다. 특히 분야가 아주 전문 분야가 아닌, 우리처럼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가 아닌 중문학이니 뭐 국문학은 모르겠어요. 뭐 철학이니, 에휴, 제 친구도 뭐 옛날에 철학과 교수인데 이게 무슨 실력 있어. 막 대학이라는 대학은 다 떨어지고 막 뭐 이러던 친구예요. 그게 그냥 그 어디 건국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막 계기다가 이제 운동권, 지금 저 정창래인가 그 인간 나온 그 대학에서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이제 교수가 된 놈이 하나 있어요. 집안 자체가 다 저질이에요. 부부가 결혼할 때도요, 음행한 결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짓을 했는데 하는요, 삶이요. 저는 좌파의 그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좌파는 정상이 아니에요. 뭐 그랬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인내할 만큼만 줘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광운대학교라는데 안 가면 망합니까? 근데 뭔가 득이 안 되잖아.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쁜 길인 것 같은 걸 선택하면 그 다음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이제 큰 곤욕을 치른다는 예언가들, 뭐 거기 말하는 뭐 아볼로인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딸내미들이 예언자잖아요. 근데 바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바울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주신 거예요.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서로 울고 서로 이제 악수를 했는데, 왜 울었냐면 이후로는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귀신은요, 당장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겠다고 온 거야. 할 필요도 없는데. 누가 이 복사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지의 총 가격이 뭐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어치쯤 되는 엄청난 양인가 봐. 그런데 자기한테 그냥 사업을 접기 위해서 뭐 2천만 원 정도에 이렇게 다 주기로 했다.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회인데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왜 상담을 하냐? 나한테 왜 상담해? 쥐가 필요하면 하면 되지.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돈 가지고 뭘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거 하면 당신 망해. 왜 망하냐? 봐. 당신이 돈이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게 왔어. 그러면 해도 될 거야. 그러나 지금 당신 돈이 없잖아. 그런데 그걸 하라고 왔어. 그러면 당신 돈을 꾸거나 아니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잖아. 그 순간부터 당신은 거기에 묶이는 거야.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마귀의 방법입니다. 눈앞에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길은요, 겉으로 보면 막 대로에 승승장구할 것 같은 모양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제시합니다. 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그건 가짜죠. 그래서 저 거짓 선지자들은요, 마치 뭐 헌금을 냈더니 뭐 그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소위 부흥사라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걸 믿고 또 하면 뭐 손해 안 보겠지 그래가지고 재산이라고 딱 어디서 썩어가는 뭐 트럭 같은 거 하나 있어. 그거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뭐 좀 받는 척해요. 맨 처음에 주는 척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가지고 집안 다 거덜나는. 네. 조심하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 네?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만 안 보고 요거는 짧게 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서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저주로 만들면 갑자기요 병도
갑자기 무슨 암 4기, 무슨 갑자기 뭐 죽을 병 이렇게 와요. 여기 보세요. 홀연히 무너진 경각간에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달콤하고 들을만하고 뭐 은혜로운 듯하고 뭔가 비전이 보이는 얘기한다? 그거는 가짜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간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좀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이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건 이걸로 그냥 대충 맞출게요. 네, 감사합니다.